우리는 지금 계속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란 원래 하나님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 17절에서 확인한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와 싸우신단 말입니다. 그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출정하신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이사야 5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해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옷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개인으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우리의 옷같이 입고서 이 마귀 사탄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가 왜 가장 먼저 나오냐면 악한 마귀 사탄의 간계이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계략. 그러니까 그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고 할 때 간사한 계략, 간악한 그런 계교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이 허리띠를 딱 붙잡아 메고서 그의 관계에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 계획하고 기회를 엿보듯이 그런 공교한 그 계획을 짜고 그 계획하에서 우리를 공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의가 무엇일까요? 이 당장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해도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다가 호신경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그 뒤에 붙는다는 말입니다. 왜 의의 호신경일까? 의의 허리띠 혹은 의의 신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 어떤 군인의 그 이미지를 단순히 도용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의의 호신경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왜 의의 호신경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의의 호신경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명,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실제로 이 마귀의 전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한다. 의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또 이어서 왜 호신경인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이 진리만큼 왜곡되고 있는 것이 사실 정의의 개념입니다. 진리가 계속 왜곡되고 있다고 했죠. 진리는 진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한다고 볼 때에 진리도 계속 발전한다고 보고 그래서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의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정의의 개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인들에게 다 정의의 개념을 물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로 문화 환경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른 개념의 그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 딱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정의는 이런 것이다 하고 딱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책도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방송으로도 방송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차 딜레마인데
어떤 사람이 기차를 몰고 간다. 그 앞길에 5명의 노동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다른 쪽 길로 가려 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그죠. 이 기차가 오는 길이 아니니까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일 것인가? 이 공리주의자들은 당연히 5명 살리고 1명을 죽여야지. 참 쉬운 대답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한 사람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질문을 바꿔본단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네 자신이라고 한다면, 혹은 네 아버지라면, 혹은 네 아들이라면, 그래도 그곳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대답을 못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자기 일이라고 할 때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 반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유주의죠. 다수 위에, 소수 위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개인이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 각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질문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무한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자원은 딱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못 가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이 많아서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가진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입해서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여기서 평등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 진보의 사상입니다.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그 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합법적으로 그 재산을 모았다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 이 국가가 그것을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자유의 개념이죠. 이게 보수의 개념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이게 한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만큼은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진보라고도 하지 않고 보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딱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회적 합의죠.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수 있는가? 사람에 따라 문화에 따라 항상 변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슬람 세계에 가면 일부 다처제가 인정됩니다. 우리는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일부 다처제가 정의입니다. 우리처럼 일부 일처제가 정의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의가 아닙니다. 한 남자는 최소한 4명 이상 여자를 거느려야 정의입니다. 거기서는 도둑질도 때로는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란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네가 굶주리거든 이 남의 물건을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살인도 합법화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소식이 그렇잖아요. 이 무슬림 여성이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큰 일도 아니고 히잡을 쓰지 않았다. 혹은 SNS에 어떻게 사진을 올렸다. 이 수영복 입고 사진을 올렸다.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이렇게 교제를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살인이 합법화되는 사회입니다. 테러가 정당화됩니다. 사실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공격, 그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한 그 공격이 이 천인 공로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정의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일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 대마초가 합법인 사회도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동성애 결혼이 인정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인 사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불법이죠. 그렇지만 이 사회적 합의에서 의해서 이 정의의 개념이 변한다고 할 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성매매를 하고 이 동성부부가 당당하게 이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또 온 골목골목이 이 대마초의 쾌쾌한 냄새로 가득한 날이 이를지도 모릅니다. 조만간에. 정의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요. 연예인들이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잖아요. 그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마약들이, 신종 마약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지. 대마초는 좀 파묻히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마초 문제로 감옥에 갇히는 연예인이 있다. 한순간에 뭐 명예든 뭐 명성이든 다 잃어버리죠. 인지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게 한 몇 년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대마초가.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이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그 생각과 감정이 중심이 될 때, 이 정의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회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회에서 정의롭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의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정권을 놓고 나누어지듯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니 도대체 헬로윈이 뭐길래 듣도 보도 못한 외국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많이 모일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MZ 세대라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익숙한 게 이 헬로윈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 사회, 문화, 사람들, 성격과 기질에 따라 계속 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정의일 수 있는가? 차등하게 적용된다면 정의가. 돈 많은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더 크게 죄가 적용되고 벌이 적용되고 그러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나라라면 그러한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 기준 없는 정의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확고한 정의를 세우시고 그 정의대로 그 질서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따를 때에 의로움이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취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딱 고정되어 있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옳은 법이었지만 이제 이 복잡 다양한 다단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고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 찌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라. 그래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병들고 늙어가고 죽기를 반복해 오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서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굳이 돌아가셔야 했나?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 그냥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야, 네 죄 없다.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내가 그냥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정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법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 개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됐다. 율법은 파기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고 불순종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로움이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불의함입니다. 서리문답 15문답에 나오듯이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함이 있는 것 혹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모두 불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당연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잖아요. 물론 움직이는 것이기는 해도 그 나름대로 법과 질서가 있고 이 백성들은 그 질서에 맞게 법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법에 맞게 살 때 상을 받지만 불법을 저질 때는 벌을 받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칭의 개념인데 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 개인의 느낌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이 성정으로서 이 칭의 개념도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느낌, 내 감정이 동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 구원하셨다 생각하지만 그 감정이 막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 의도 막 흔들린 것 같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거기에다가 두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칭의 개념도 잘 보면 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교회 밖으로 부르시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상적으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25장이죠. 그래서 밝혀 있잖아요. 그러한 구원의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이 학습이라는 기간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배움의 기간이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딱 교회 왔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학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배운 다음에 그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당회가 질문을 하죠. 그죠? 문답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요. 그죠? 그 신앙이 바른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당회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화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있다. 그렇게 하면 서약을 하고 이 세례를 주죠. 세례가 무엇이죠? 구원의 표. 이게 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표가 내 감정, 그죠? 내 느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확고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서 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서도 내가 믿는다 할 수도 있고 또 체면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믿는다 말할 수도 있고 그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다. 그냥 내 느낌에 그냥 칭이다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성화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당의 지도를 잘 따르면서 날마다 성화에 가겠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택하기보다 내 생각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을 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여야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관이 당회, 이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살도록 노력하고 또 안 될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야단 맞기도 하고 이 권고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는 계속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 감정, 네 생각, 네 느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의욕신경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내 죄성을 따라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혼한 그 커플 중에 가장 황당한 그 내용이 있는가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치약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를 봤다. 이 사실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치약 때문에 이혼하냐면 중간부터 짜느냐 끝부터 짜느냐 정말로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뭐 황당하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 한없이 편협해지고 옹졸해집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단 줄 알고. 중간부터 치약을 짜는 사람은 악인이죠. 죄인이고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큰 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소한 일인지 모릅니다. 뭐 이단이라서 뭐 신앙고백에 달라서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게 나눠진 역사가 교회 속에 있지만 오늘 현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교회를 지키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느낌은 내 생각을 따라야 할 것 같고 내 감정을 따라야 할 것 같고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에 오심경을 붙이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렇게 살아야 이 교회가 정의롭게 되고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이유로 싸우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야 할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라 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이 싸우라 할 때 싸울 수 있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정의의 하나님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 정의와 부딪히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정의를 따르기보다 내 이익을 따르고 내 느낌과 감정을 따라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서 쭉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죠. 왜 하필 호심경인가? 호심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호라는 것이 보호한다는 뜻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감각이 오죠. 그죠? 심은 심장이라는 뜻이겠죠. 경은 거울.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호심경. 옛날에 그 병사들이 이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는 그 이 쇠 같은 그 반짝반짝한 것을 이 가슴에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아마 경이라는 이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을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경이라는, 그래서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세상 그 전쟁에서는 그렇죠. 우리 심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충분히 뭐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심경도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기에 심장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되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서 호심경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우리 한번 그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마음 있죠? 이 마음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든 생각과
계획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생각과 계획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심경을 붙여라 이 말은 그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또 계획은 어떻다고 이 정리를 하죠? 항상 악하다. 악한 생각과 계획을 왜 굳이 보호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그런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시잖아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20장 12절에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서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이 사악하다고 할 때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폐부와 심장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오겠습니까? 전신갑주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끝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옷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이 전신갑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사악한 생각과 계획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숨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딱 붙일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간과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시죠?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이집트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조금 더 나았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어디십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딱 바르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의의 허심경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생각과 사악한 계획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입니다. 또 한 가지 의의 호심경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태생적으로 가진 것이 가진 생각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이 사악하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동이 악하잖아요. 이삭이 죽기 전에 원래는 이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죠, 심장으로.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지만 내가 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저 속인 놈을 갖다가. 그런데 실제로 누가 속였습니까?
야곱이 계속 우리는 뭐 거짓말장이 속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야곱은 속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야곱이지.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과 에서가 잘못한 거죠. 그 죄에다가 더 큰 죄를 더하려고 합니다. 형제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자기 형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냐? 단순히 이 에서의 잘못만이냐? 아니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잖아요. 우리가 살인을 안 했다 뿐이지. 에서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못 죽였을 뿐이지. 사실 그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더 간음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우리 형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래, 이러한 마음속 깊은 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정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냥 뗐다가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깊은 죄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냐?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소리한도다. 마음이 바른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항상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쏘는 암살자죠. 이게 우리의 원수입니다. 환한 백주 대낮에 나타나서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래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의 관계,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살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화살을 탁 날려서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을 관통시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고서 막을 수 있을까요? 원리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쓸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을 늘 달고 있는 사람은 그의 계획을 알 수도 있고 그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죄를 피했던 사실을 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늙고 뚱뚱하고 못생긴 그 사람이니까 그 아내도 뚱뚱하고 못생겼겠지. 늙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디발이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권력자. 그 말은 그가 이 데리고 사는 그 아내도 젊고 아름다운 오히려 어린 우리의 개념으로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고 사는 거죠. 요셉과 거의 같은 나이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많아도 조금 많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눈짓을 주는 거죠. 매일 미소를 흘리고 눈짓을 주고 그것을 요셉이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당연히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 여자가 유혹을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유혹하잖아요.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이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남자들은 다 넘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말이죠. 그러한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시험을 자기가 감지하고 계속 자기의 이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어 갔던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본격적으로 딱 유혹할 때 딱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갑자기 닥쳐가지고 교회 따고 아주 은혜 받으려면 잘 안 받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호신경을 어디 벗어났는데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주일날 딱 예배 시간에 호신경을 달아야 되겠다. 안 달아지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늘 일상에서 우리에게 시시각각하고는 그 죄를 끊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참다운 자세로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자를 잃고 재산을 잃고 군대를 잃고 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고를 해도 내 생각이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슨 수로 녹입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녹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드러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의를 이루어 가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대항하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시죠. 그 죄를 그렇게 가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분명한 은혜이지만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짐승의 형상을 덜 입는 것이거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지만 짐승의 형상을 덜 입었다. 그것이 짐승의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나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항상 그 백성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대제사장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회복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그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가 입는 옷 중에 판결흉패라는 옷이 있습니다. 판결흉패.
정교하게 이렇게 짜서 만든 옷인데 이 조끼처럼 이렇게 걸치죠. 가슴 쪽에. 우리나라 옛날 그 문무백관들을 보면 이 드라마에 한 번씩 보면 그렇잖아요. 이 가슴에 그 흉배라는 게 있습니다. 흉배. 거기에 보면 이 그 학 무늬도 있고 그죠. 호랑이 무늬도 있고 공장 무늬도 있고 이 관복 색깔도 다르지만 여기 흉배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 흉배의 모양에 따라서 그 계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흉배. 그래서 옛날에는 흉배, 옛날성에 흉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그 가슴에 12보석이 달려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보석을 입고서 12지파의 대표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 대표를 만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죠. 그게 한계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판결 흉패를 입고 들어가신다고 할 때 우리도 그 몸된 백성들로서 함께 들어가는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이게 의의 호심경이죠. 판결 흉패가 발전하여서 의의 호심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호심경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 안에는 돌이 두 개가 딱 들어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죠.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판결 흉패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돌들로 돌 두 개로 의와 불의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판단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함, 빛.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요 구절만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보에 7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넣어둔 말씀. 그것도 모자라고 이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이 말씀만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 무엇이 빛인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여러분? 말씀. 세상 사람들은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개인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감정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고 다수결이 중요하고 다수의 의논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고정된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고정된 진리에 따라 내가 교정해 나가고 내 성향이 바뀌어 나가고 내 감정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진리를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바꾸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불의함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다수결이라고 하면 옳겠지. 여러분, 다수가 옳지 않습니다. 물론 독재보다야 낫죠. 독재는 얼마나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완전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의는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면요, 여러분, 평소에 아주 얌전했던 사람이 이 군복만 입고 변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군중 심리잖아요. 군중 속에서 자기가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죠. 군중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군복을 입고는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 군중이 이 다수가 옳을 거라는 이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원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 세상 인구가 70억이라고 해도 70억이 다 맞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 사탄의 관계에 능히 대응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정의를 흔들어 버린다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을 뿐더러 우리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치약 때문에 이혼하는 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아셔야 되고 그대로 살 때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해질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가정도 못 세우고 교회도 못 세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수라는 것이 항상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대되고 할 때 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 위에 정의라는 그 굳건한 진리 위에 딱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갈 때에 우리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잖아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악한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응하는 자 여러분들이 됩니다. 아멘.